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날씨는 좀 더워졌지만 참 요즘에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화창한 이 날씨 가운데 뜨거운 햇빛이 비치지만 또 우리 안에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성령의 물과 말씀의 물이 채워져서 시절을 따라 시들지 않는 위대한 축복의 나무 같은 여러분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눈과 귀라는 제목으로 성서적 행복론 6월달 한 달 동안 할 것에 어떤 1단계 기본적인 성서적 행복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제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리석은 질문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추기경님은 영어와 불어와 독일어와 라틴어 이런 거 너무 잘하시는데 여러 말 외국어를 하는데 어떤 말을 제일 잘하시나요? 죽어가는 추기경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돌아가셨다는 거죠. 살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거짓말을 하고 삽니다. 남에게 하는 거짓말은 참 드러나기가 어렵죠. 근데 실제로 참 많은 빈도수가 내 자신을 향해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행복한가? 또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행복하지 않는데도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불행하지 않는데도 불행하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거짓말이냐?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할 만한 여건이 주어지고 복이 주어져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사회적 통념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은 내가 먼저 행복함으로써 그 자체도 진짜 행복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한데 그 이후에 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물질적인 복이나 육체적인 복이나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복은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균형이 맞춰져 있는 복. 바울의 고백으로 하면 혼과 영과 육이 같이 행복한 전인격적인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6월달 동안 진정한 행복이 위대함을 이끈다는 것은 그냥 기쁨과 감사함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전인격적인 행복이다. 이거에 대해서 드러내줄 수 있는 좀 명확한 성경 구절이 요한 3서 1장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 이걸 한 달 동안 우리의 어떻게 보면 참된 행복, 위대함으로 이끄는 행복을 볼 때 오늘은 기초적으로 먼저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아는 감수성과 관련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눈과 귀가 예수를 향해서 열리고 들려야 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영이 뭐죠? 성령님, 또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된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닫혀져 있다면 행복한 것처럼 느끼는 착각할 뿐이지 진짜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기초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진짜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이고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한 인간으로서는 지기 너무 힘든 십자가를 지시면서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찬송가 부르시는데 막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냥 왜 이렇게 높지 이러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하고 내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이다. 오늘은 성서적인 행복의 기초와 또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서적인 행복의 기초는 뭐냐? 내 자신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깊이 바라보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 길거리에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우체국에 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아이 보고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참 예쁜 아이구나.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설교 들으러 오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죠.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아저씨는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잖아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참 행복하냐라고 묻는다면, 또 진지하게 여러분 참 신앙생활 하시는 거 행복하십니까? 물으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는 물어봐줘서 고마운 좋은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는 내 행복이 니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주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라나면서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어오면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참 힘들게 돈을 벌면서 애들을 키우는 것 같은데, 결국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이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행복이 아닌데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행복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행복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조언은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죠. 근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너의 진짜 예수님과 그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행복을 막는 것은 너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너의 완악함에 있다고 오늘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서 7장 9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예언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43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면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서도 예수님의 메시아의 예언이 430년간 있었고, 말라기 이후로부터 400년 이상 어떠한 예언자도 나오지 않는 신구약 중간기에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딱 나왔는데, 그 예수님의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처음 회당에 가서 설교하실 때 쓰셨던 본문이 병든 자가 고쳐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런 모든 내용이 이사야서 60장 내용인데, 끝에 뭐라고 결론하셨냐면 이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오심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요 어투가 좀 이상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마치 보면 과거형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헬라어 동사를 보면요,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현재 진행형.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시제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었고,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내가 니네들한테 온 걸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현재 진행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해석할 때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았어요. 핍박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이사야의 예언이 딱 실현돼 가지고 자신의 눈앞에, 유대인들의 눈앞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안에 있는 눈으로 봐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귀로 듣는 예수님 말씀에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함은 그대로 현재 진행형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의 때에도 마찬가지고 430년 후에 예수님의 때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읽는 우리의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영에 대한 민감함과 영적 갈급함의 감수성이 메말랐을 때 우리는 보이는 실체가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눈을 감았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고 들리지 않아서 안 듣는 게 아니라 들리고 있지만 귀를 닫았기 때문에 안 듣는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얘기를 하면 1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시원하니까 주무시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네, 눈을 감고 귀로 듣지 않는 것들은 뭐냐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완악하여져서라는 이 단어가 너무 재밌습니다. 이 단어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참 이름도 재밌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파키노. 무슨 경상도 사투리 같죠? 이 파키노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살이 쪄가지고 둔하여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완악해졌다는 뭐예요? 귀가 살이 쪄서 소리를 잘 못 듣는다. 눈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눈두덩이가 살이 쪄서 부어서 눈을 뜨지 못한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의지에 살찌운 자가 되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 그러니까 나의 이 완악함이란 파키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으로 살이 찌고 둔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려서 나에게 분명히 영안을 뜨면 복이 보이는데 복을 눈 감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내 스스로 귀를 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듣기에는 둔하고라고 쓰는 단어가 헬라어 바레오스인데 거기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듣기에 둔한 게 아니라 눌러서 귀를 내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귀가 어두워서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눈을 감았으니라고 얘기하는데 눈을 감았어의 헬라어 캄비오라는 말은 내려감다, 눈을 억지로 이렇게 내려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눈이 작아가지고요, 어저께 여전도에 사진 찍을 때 눈 감고 웃는 것만 찍으세요 그랬는데 제가 그냥 웃으면 눈이 감겨요. 네. 근데 이게 제 자의적으로 감는 거죠. 근데 억지로 눈을 내려 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슴을 푹 찌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인지 알고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사역해야 됩니다. 알면서 너희들은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눈과 귀가 닫혔기 때문에 너에겐 복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절망적인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 16절에 위대한 그러나가 나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으로.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그러나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그런 걸 다 알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예수님이 있는 게 예수님 당시의 유다 생활이고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눈을 열어보고 너희 귀를 열어서 들으면 거기에 너희들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전인격적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행복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 모든 행복의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뜨거운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내 삶의 정말 위대한 행복은 바로 오늘 기초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영적으로 주님과 열려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첫 번째, 완악함이 보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변에 있는 예배와 목사님과 교회와 아니면 나라와 경제와 세계 정세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또 행복했던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떠야 될 눈과 내가 열어야 될 귀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성령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 한 달은 성령님께 정말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 귀는 닫혔고 내 스스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도움을 청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 가운데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나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이것은 엘리사죠,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 하나만 죽이면 되니까 다 몰려드는 거죠.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 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뚱딴지 같은 말이죠. 근데 17절, 그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봄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까지만 읽죠. 저를 따라해 보세요. 17절의 말씀인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의 입술이 앞서죠. 보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이 앞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게 만드시면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니까 사환의 두려움이 없어졌잖아요. 실제로 보니까요. 근데 반대로 18절에 보면 수많은 아람의 군대들이 왔지만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 기세등등한 아람의 군대들이 소위 말하는 꼼짝도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참 오랜 기간 동안에 청년부 하면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몇백 명의 청년 가운데 저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길래 참 기특하다 생각해서 그 청년이 어디 있나 이제 강단에 서서 봅니다. 한 800석 정도 있는데 청년들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데 그 청년이 탁 보이는 거예요. 탁 눈에 띄어요. 왜? 눈을 감고 팔짱을 이렇게 끼고 앉아있어. 딱 눈에 딱 보이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불렀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 바디랭귀지가 잘못됐다. 이게 목사 설교를 듣는 거나 또 사람들의 퍼포먼스를 보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한다면 너 귀와 너 눈과 하나님 보이시는 너의 바디랭귀지를 바꿔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찰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본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시면 내 안에 좀 더 밝은 눈을 뜨고 주님과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있는 걸 보게 하시고, 내 안에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 막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령님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귀를 열어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와 나의 사상과 나의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살찌고 두꺼워진 내 귀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인생의 작은 경험으로 하나님 판단하는 눈을 이제는 열어달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성령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내려놓을 때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정한 행복은 위대함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하반절에 가보면 이번에 두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15절 보여주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이란 뜻은 성경에서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이 완악해지고 귀가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는 세 번째 줄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실은 간단한 말 같아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와 백성들이 귀를 듣기를 둔한 이유와 눈을 감은 이유는 백성의 귀와 눈과 마음의 고장 상태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는 눈으로 일단 듣고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아. 여기 내는 누구냐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함이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본질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며 시작된다. 한 개만 더 따라해 보세요. 따라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는데 죄송해요.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두려움은 타의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두려움이다. 세계 유명한 장수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장수할 수 있는가. 이 표본을 뽑아서 조사합니다. 마크 베랜드라는 110세의 네브라스카 주에 사는 사람은 장수의 비결로 매일 한 캔의 맥주를 마신다고 그럽니다. 볼티모어에 사는 다우닝 K라는 여자분은 나이가 107세인데 그분의 장수의 비결은 매일 커피를 10잔씩 마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사는 제시 밀라는 나이가 109세이신데 장수의 비결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115세까지 산 이탈리아의 에마 마티누지는 매일 날계란을 5개 이상 먹는 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름이 어려운데요. 116세까지 산 일본의 지로몬 기무라는 장수의 비결은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자외선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일광욕이라고 얘기합니다. 117세까지 산 일본의 오사가의 미사오 오가와, 읽기도 어렵네요. 미사오 오가와는 그는 스시를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표본을 보시고 장수학자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장수의 비결은 지 먹고 싶은 것 행복하게 먹는 게 장수의 비결이다. 장수의 비결은 자기 먹고 싶은 거 행복하게 먹는 게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TV에 대부분 나오는 이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다, 뭐 어떤 것을 먹어야 행복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떤 것을 먹을까 스트레스 받아서 아픈 민족이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막으면 안 되는 거지만 자신들이 받아들여지면 그 받아들여진다는 전제 하에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 때 그게 진정한 영적인 행복도 다른 종류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행복도 정말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받아들여져야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받아들임을 방해하는 요소는 뭔가? 결국은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더 깨달을까 봐.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 봐.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더 마음으로 깨달아서 내 안에서 고침이 일어날까 봐. 영적으로 변화될까 봐. 깨질까 봐.
껍질을 벗을까 봐. 우리 안의 두려움이 예수를 그 당시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엄청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떡하니 머리 풀어 헤친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나와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말씀도 좋고 능력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칭송하는데 종교자들이 팔짱 끼고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고분고분하지를 않네. 로마 군인들이,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봐도 고분고분. 이게 밀란을 일으킬까? 정치범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이사야 예언 자체에 있던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옆에서 잘 섬기고 파도도 잠잠하게 시키고 위대한 능력을 일으키는 이분 따르면 너는 좌에 앉고 너는 우에 앉고 장관 정도 일은 할 줄 알고 어머니들이 가서 부탁할 정도로 기대가 받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자가 핍박을 받고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은연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의 슬픔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이 됩니다.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의 상처도, 예수님 당하는 상처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됩니다. 왜? 주님의 가지고 있는 그 영과 그 깊이 있는 곳에 진정한 행복의 기초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사람 사업이 잘 되니까 행복할 거야. 그런데 일면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안 되니까 우울할까? 그것도 일면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의 문제만 성령님 도와달라고 극복하고 나면,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의 삶의 정황이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행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눈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눈이 열리고 귀가 듣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고침을 받을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아는데 당신이 길이야? 당신이 생명이야? 당신 진리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그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길인가요? 아니면 나의 길을 가지고 예수님께 맞추는가? 나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춘다면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 위대함으로 이끄는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감수성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보는 습관을 많이 가지세요.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교인들을 좋아하지만 교인분들의 겉모습을 잘 믿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여전도에 놀러 갔는데 너무나 천사처럼 웃고 있어서 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고, 사진 찍느라고 힘들었지만 정말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교회에서 이렇게 웃지만 월요일 수업부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웃음이 행복이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성과나 그게 행복이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행복은 내 삶의 의미가 바로 행복인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뭐 오늘 예배 전에도 찬양을 돌리고 또 우리 찬양을 드렸지만, 야, 오늘 성가대 찬양 진짜 바하의 주님의 기쁨을 얘기한다. 행복하다. 사실 그 행복은 짧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찬양하는 이 순간이 내 삶의 의미라고 할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도, 행복도, 삶의 모든 의미도 남이 나를 잘못하게 해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자의적인 두려움과 선택적 두려움에 의해서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주체가 내 자신인 거예요.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상황은 이렇다 이거예요. 너희 상황들은 이렇다 이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죄성과 본질들은 그렇다. 변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려고 하는 여기 내 앞에 있는 예수 앞에 있는 너희들아, 너희는 봄으로 너희가 그리고 들음으로 그 안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주님, 앞으로 한 달간 완고한 내 눈이 뜨여지고 나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 없이 주님과 참 교제하는 위대한 행복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를 둘러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제론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내 임재 가운데 오렴. 나를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있는데 나를 거기에 투영해서 보지 말고 그냥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 임재 가운데 머물려. 내가 너 귀를 열어줄게. 내가 너 눈을 떠줄게.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이 세상의 어떠한 축복과 은혜보다도 좋다는 거 내가 알려줄게. 나와 가까이 하렴. 나를 통해서 상황을 보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렴.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행복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웰빙의 새로운 이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역경의 고난과 깊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눈과 귀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일이 생기면 영원히 지속할 처럼 생각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거 잠깐 있다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면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위대한 축복이, 위대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축복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고백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실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나중에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그렇게 부를 만큼 자격이 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이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수만 가지 일이 있는데 목회하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행복합니까?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냐고요. 그 행복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 눈과 귀를 열어줄 때 진짜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귀를 뜨게 하시는 성령님께 의탁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행복론의 첫 시작이 되는 위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